예. 네. 교회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 할아버지서부터 그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 부대끼면서 이제 거기서 정도 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글쎄 이제 갓난아기도 생겼고 할아버지도 좀 있고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년째라고 그랬어요. 4년 되니까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어제 미리 그 주보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을 미리 읽으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읽고 오셨어요. 자, 읽은 분, 그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2절. 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게 몇 절에? 2절. 2절? 12절. 12절. 안 보입니까? 네, 나 2절 소리만 들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일단 제가 본 것은 제가 받은 것은 네. 제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거꾸로 비납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확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다른 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은 듣지 못하는 부분에 오늘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깊은 것. 오늘 설교 제목이 Deeper Life. Deep. 아주 깊은 그 삶, 보다 깊은 삶이라고. 우리 사는데 여러 종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얕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깊은 삶을 살 수도 있다. 근데 깊은 삶이라는 게 뭐냐? 깊은 것을 깨닫고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깊은 게 뭐에 깊은 거냐? 그렇죠? 우리가 10길 물속을 나가도 한 길, 뭐 사람 속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길 물속보다 더 깊은 게 사람의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속에 10길 물속보다 깊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한 18m보다 더 깊은 물속에 가서 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게 있다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사람 속을 정말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깊은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깊은 삶.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낸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숨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있고 10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뭐가? 성령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령을 통해야 돼. 예. 그러니까 네가 깊은 것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 뭐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이런 직분이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건 행정적인 돕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즉 하나님의 뜻, 이게 항상 그 중요한 건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있고요. 또 그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 또 있다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2장 네. 어디 있어요? 24절. 네? 네.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르고 사탄의 깊은 것도 모른다.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게 사실 우리의 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탄의 깊은 그 괴계도 모른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깊은 게 없느냐? 사람에게. 여기에서 보면요. 사람에게도 깊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인데 그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에게 그렇죠? 깊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또 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또 깊은 게. 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0절.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등산을 청계산으로 정해놓고 가는데 제 설교 제목이요. 등산하고 내려올 때 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그 등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자는 그 모임인데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이 우리 카톡을 열심히 보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게 매번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 한마디로 꾸준하지 않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김성 여사님 맞아요?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깊은 것이 돈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세상에 깊은 것이 뭔가 했더니 돈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이제 할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여기 또 결혼을 오래 생활을 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살다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없는 거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 은사예요, 은사. 뭐가 없는 거. 그래가지고 저기 저 고주몽 고구려 사람이 와 있네. 네. 아까 소개했던 거예요? 아니요. 네. 아무튼 그 잊어버렸잖아. 부족한 걸 찾는 여자들이 그게 하와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답고 그 먹을 것이 천지였잖아요. 아무거나 따먹어도 다 되는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 왜 없는 거 먹지 말라는 걸 찾아내냐고. 그게 그 유전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느 집이나 그 부인이 우리 집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남편은 그걸 다 듣고 나면 결론은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어. 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결국은 돈 문제예요. 선교를 하는데도 돈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여러분 계신데 어떠세요? 뭐 주를 위하여 무슨 뭐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뭐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 우리 모여서 그래 우리 선교하자 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돈이 없어. 누가 후원하지? 뭐 여기서부터 이제 표정들이 달라지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깊은 영적 깨달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세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태어났다. 그 세상에서는 결국 뭐예요? 나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거리 문제예요. 그래서 철밥통, 쫓겨나지 않을 직장이 뭐냐? 그 이제 그 착실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대학 때서부터 준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철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속이 없는 사람 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엄벙덤벙 살다가 보면 없는 거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게 있는 거는 사실 말씀뿐이 없는 것 같아요. 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이 디퍼 라이프는 사실은요 세상과 적대적인 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상에서는 higher life예요. 좀 더 높게, 좀 더 높게. 예.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죠? 예.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더인데, 예. 그러니까, 무슨 이 정치적인 거하고 뭐 직결될 필요는 없지만 결국은 우리 사는데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 서울이라는 표어도 나왔고, 뭐 더불어도 나왔고, 뜻은 좋은 거예요. 더불어는 사실은. 근데 결국은 그 강조하는 걸 보니까 더야, 더. more and more and more. 예. 이런 그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데, 오늘 말씀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라. 더 깊게, 더 깊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6절에 뭐가 나냐면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온전한 자. 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인가?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mature. 성숙한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무슨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성숙한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 내가 온전한 자인지 보다 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깊지 않은 자들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네.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 그게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선거철에 맞이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위 그 뭐예요? 정치 공학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정치에도 공학이 있나? 엔지니어링이 있어? 그 엔지니어가 뭐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정치 공학? 그러니까 그게 다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지혜들 안에 잘 우리 현 상황에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감추어졌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감춰져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그런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감춰졌던 지혜. 이거를 소유하는 사람이 온전한 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보다 깊은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도대체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게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해 또 요령 있게 말도 못하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전혀 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묘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즉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식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이러는 게 뭐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교회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가? 예? 교회에게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디 교회, 뭘 근거로 제가 교회에게 이걸 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0절에 보면 거기 뭐냐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데 준 게 아니라 교회에 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NIBC 예수 교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여러분이 인식을 안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모여서 예배 그 순서에 의해서 찬송가 뭐 부르고 뭐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해주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열내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한 번 터치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괜히 소리 지르고 인격만 버리는 나빠지는. 그래서 뭐 무서운 뭐 목사 무슨 교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면 그냥 저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풍에서 꽹과리면 참 듣기 좋더라고요. 내가 그전엔 그걸 몰랐는데 한국 와서 저 꽹과리 패가 뒤에 서 있네. 그게 심오한 거더라고요. 그거. 꽹과리가. 그게 우두머리대. 그런데 그런 꽹과리면 괜찮은데 정말 듣기 싫은. 그래서 욕도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욕 안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얻어 맞기도 해야 그게 제 무식한 전도 최건능 목사 내가 메시지 보냈죠.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에게 이미 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12절에 계속 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지혜, 뭐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다 똑같은 뜻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같은 것을 계속 이 단어를 바꿔가면서 반복합니까? 이거 엄청난 반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주신 것은 사람의 비밀을 탐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구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공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그 모범생들이라 뭐 그 하면 벌써 노트 연필 탁 들고 뭐 적기부터 하는데 저같이 끝까지 공부를 잘 안 한 사람들은 네, 장점이 있더라고. 예수 믿을 때 장점이 있어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 놀아본 사람이 뭐 노는 걸 안 되나?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걸 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듣다. 나는 대학교 때까지 놀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어떻게 노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에이, 혼자 노셨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지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꼈다는 것은 정말 몇십억 분의 1 확률입니다. 이게 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저 둘 아이가 정자가 수십억 개가 경쟁해서 하나가 채택되는 것처럼 성령이 딱 그런 셈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저거 같은 거예요. 뭐지? 여자로 치면 뭐예요? 난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난자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씨가 돼서 거기에 그게 안착이 돼야 잉태되는 겁니다.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선물이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원하세요. 그걸 인식하도록. 그래서 신령한 자 15절.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참된 판단력으로 인도받는 자가 신령한 자래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다 해서 하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니고, 그건 오히려 혼나야 할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세계관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냐. 여기에서 많은 그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의 그 7교회에 보면 대부분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잘했고 저런 것도 잘했고 나 다 아는데 너 이거는 틀렸다 하고 책망을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만이 뭐예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6절에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신령한 자라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자, 그게 신령한 자예요. 주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감춰졌던 것,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리키는 게 전부 거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마디가 그거네. 이게 신령한 자예요. 예. 잘 나가는 자가 아니고. 그런데 애통하고 고통받는 게 뭐 그리 좋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죠? 저는 목사지만 고통 힘들어요. 싫어요.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폐가 약하고 심폐가 약하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주일 설교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 그냥 씩씩 올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건강한 사람이 1시간에 올라갈 거 우리는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서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르시는데 저 올라가는 거 그 즐거워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무지 힘들어요. 숨이 콱콱 차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에 내려오자마자 우리 김영호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 뭐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경책 뒤적거려서 확인해보고 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 생활을 유지합니까? 저 강의를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합니다. 또 포항에 내려가면 사실 10시간이에요. NIBC까지 하면은 10시간이 넘어요.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나 얘기를 안 해요. 그 수요일날 올라와서 또 여러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또 우리 예배 드리고 매일 아침 큐티 말씀 보내야 되고 이거 제 힘으로 한다 그러면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퍼 라이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깊거든요. 많이 깊지는 않아요. 왜냐?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며칠 지난주에도 훈춘에 가가지고 무슨 거기 도시 개발을 한다고 거기에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돼가지고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역시나였어요. 그 토요일 날 와서 넌스탑입니다. 제 스케줄을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을 짜려면 어딘가 겹치고 빵꾸나고 큰일 납니다. 부작용이 나요. 저는 매일매일 살아요가 아니라 그때그때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오늘 일도 몰라요. 그 보험성가 몰라요? 안희숙 사모님의 그거를 이 디퍼 라이프를 못 가진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니 그런 무책임한 게 어떻게 복음성가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분이 뉴욕에 있을 때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아세요? 저도 그거 좀 흉내 좀 요즘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계획이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1년을 지내도 하루 사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냥 헐떡헐떡 하다 보면
뭐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일인 건지 작년에 일인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기 전에는 몇 년도에 뭐가 있었지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편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런 대로 잘 돼가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 한동대 교수들 중에 저 이제 가까운 교수들이 다 이제 한동대 교수들이 다 선교 마인드가 충만한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 얘기는 아니 교수님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하고 막 한참 낑낑대야 뭐가 그것도 되는지 마는지 하는데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하는데 잘 됩니까? 그 답변이 뭐겠어요? 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디퍼 라이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인생을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의 그 만세전서부터 아셨다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요놈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뭐가 약한지, 뭘 못하는지, 어느 면이 못된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아시면서 하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의 감정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목회할 수 있겠다. 편해요. 내가 이번에 그 훈춘에 갔을 때 중국 정말 그 앞이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거기 그 시청에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요 전부 젊어. 그리고 뭐 아이디어들도 프레시하고 그리고 하부 직책으로 갈수록 나이가 좀 더 많아. 말하자면 거기 뭐예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 그래? 서기장. 서기장. 맞아? 서기장? 몰라? 서기. 시에서. 서기. 그 사람이 제일 젊은 것 같아. 시장, 부시장들이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그 이제 국장 정도가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거꾸로 된 사다리 꼴 같아. 그런데 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정말 이게 어울리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71세가 아니고 71년생으로 합시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내가 71년생이 됐어.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예요? 제가 무슨 도시 계획을 한다든가 무슨 관광도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꿰뚫어 보지 않으면 뭔 얘기를 3박 4일 동안에 무슨 얘기를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괜히 도시 계획 이론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아마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를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청진기 쫙 대고 아픈 데만 집어내야지 쓸데없는 거 건강한데 괜히 이것도 건강하고 저것도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3박 4일 동안에 뭐냐면 그 자꾸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왔으니까 그 시에서는 뭐 좀 내놔라 이거 안에. 그러니까 밥 먹을 적마다 자꾸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중국을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밥을 같이 먹은 다음에 그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곤란하면 내가 그 얘기만 했어요. 7끼 한 다음에.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통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와 웃고 이제 주제 딴 데로 넘어가고 이게 한참 어느 정도 얘기는 나누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뽀록이 날 때쯤 우리 7끼가 아직 안 됐습니다. 뭐 이런. 자 이제 7끼 다 먹었어요. 이제 출국하러 비행장 가야 되는데 또 시장이 나왔어요. 야, 이게 뭔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한 얘기 말고 뭔가 이 깊은 이야기, 그렇죠? 깊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래라는 것은 다가올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훈친의 미래 관광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를 하고 저 이런 볼거리를 이렇게 경치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생각이다. 그랬더니 얼떨떨한 모양이 얼타 됐다 그러고 차 타고 왔어. 훈춘에서 연빌까지 가야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래 연결까지 그래서 가는 사람 이제 벗어났다 이러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자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뭔가를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무슨 뭐를 짓고 무슨 생태 관광이라는 걸 굉장히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생태는 명태에게 주고 우리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합시다. 새로운 생각. 아무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브라질의 꾸리치바를 모르더라고. 생태는 열심히 얘기하면서. 그래서 꾸리치바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잘 몰라. 그래서 찾아보라 그러고 거기도 새로운 생각으로 해서 생태 도시를 개발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이렇게 해놨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좀 보내줘야 돼요. 택민 집사. 아니 내가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어. 나 바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연구소도 만들어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또 한국에는 또 우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서도 만들어서 이제 계속 하자 여기까지 됐는데 자 그 디퍼 라이프가 결국은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 하는데 실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 그 지식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한동대에서 부르짖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제가 15년간 한동대에서 부르짖었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번에 전 김영길 총장님이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서 거기 NIBI 학교와 거기 초등학교 유치원들을 보고는 회개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김학철 교수가 뭘 하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부르짖고 꿈꾸던 것을 한 사람은 김학철 교수뿐이 없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때가 되네. 때가 되네. 완전히 그 명예 회복한 순간이었어요. 그걸 손성천 대표가 어제 전화를 해줘가지고 잘 됐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영적 삶이라는 건데 도대체 영적 삶이 무엇인가? What is the spiritual life? 우리가 영적 많이 얘기하는데 뭐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인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깊은 삶이 되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다 깊은 삶들을 살죠. 생각 있는 삶들을 살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삶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개인마다 그 약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사람 다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되게 엄마들은 자식의 앞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뭐 아빠도 많지만 뭐 딸 바보 뭐 이런 소리가 다 그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각자. 여기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음행,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간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젊은이들이 이성을 향해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칭찬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해놓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24절에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괜히 또 이제 영성을 강조하면 영성 해가지고 그 성경에서 밝혀주는 그런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깊이 뭐 들어가는 게 그게 깊은 영성인 줄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 알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신 거는 구원받기에 충분할 만큼만 열어주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믿으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거기서 정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괜히 초등학생이 뭐 대학생 그 책 들고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그 다른 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은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성령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심오한 종교적인 지식을 탐구한 거예요. 소위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은 신선한 거고 육은 그건 더러운 거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가 초대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이단이라는 교회들 뭐 어디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다 이게 뭐냐면 뭐예요? 다른 짐을 지워준 거예요. 알지 않아도 될 거 괜히 뭐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 그러고 뭐 무지한 이 성도들에게 해가지고 이게 혹설무민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는 하나 얘기해야 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라는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사람들이 착했고 아주 훌륭한 그룹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것에서 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베레아 운동을 한 그 성락교회 있죠. 나 이분도 만나봤어요. 미국에서.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귀신론에서 너무 이상한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120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못 채우고 죽으면 무슨 귀신이 된대. 이거 참 그 귀신론. 그분이 특히 그 영적 체험을 많이 한 분인데 귀신론에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귀신론에.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문제 많이 터져요. 왜냐하면 귀신 자꾸 얘기하면 귀신이 와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영적인 거 재미도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재미가 아니라 거기 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깊은 것 알아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알기도 힘든데 사탄의 깊은 걸 알아서 뭐에 써먹어? 사탄은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걔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으로 말하자면 사형 언도가 내려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벌벌 떨잖아요. 왜 벌써 왔느냐. 자기 좀 더 세상을 농락하고 싶은데 벌써 끝내려고 하냐. 얘네들도 알아요. 자기가 끝낸다는 걸. 그래 그걸 깊이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식한 신앙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냥 십자가하고 부활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만 깨달아도 좀 부족해. 부활까지 알아야지. 그냥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는 그건 뭐예요? 그건.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그 고생 속에 평강이 있음을 누립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게. 죽어라 하는데 마음은 평안해. 육신은 고달픈데 마음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을 주노니 이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깊은 것들이 돈이 나를 아무리 억눌러도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깊은 디퍼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다 깊은 삶을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뭐 하자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하시고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동 학생으로 출발한 그 학생들이 뭘 알아요? 신앙이 깊으면 뭘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단단한 선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기적입니다. 그것만 전념으로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정식 세계 한인 선교회 협회, 우리나라에 이제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선교회 협회가 사실상 거기에 등록된 그런 선교단체예요. 아, 이거 웃으시는데 그게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들이 심사위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섭외, 그러니까 목사들 아닌 전문가들로 심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30명이 다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간신히 턱걸이했어요. 뭐 안전관리까지 막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십자가하고 부활만 해요. 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그건 뭐 거기다가 당위정을 입힐 필요는 있어요. 애들은 쓴 약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단 걸 이렇게 입혀서 먹이잖아요. 막 그런 정도는 필요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그거를 이제 최관능 목사가 요약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주 그보다 더 화끈하게 무식하게 대단히 그 성경을 잘 요약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에 좀 안 맞는 거는 그건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어쨌든 그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거다 이런 얘기. 십자가하고 부활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좀 더 이제 그 기독교 그 심리학에서 그 잘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 미국 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문화를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 지성, 그러니까 cognitive dimension이라는 것은 그 인식하고 knowledge, 지식적인 거, 로직, 뭐 이거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껍데기야, 제일 바깥에. 그러니까 뭘 안다, 뭐 이런 지식적인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affective dimension이라서 느낌을 갖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깊대요. 지적인 것보다.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이제 영성. 영성이 뭐냐면요. 지정의에서 이게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evaluative dimension이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저게 더 가치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의 깊은 것, 우리 사탄의 깊은 것, 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이 이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 뭐예요? 내게 구한 뭐 은혜? 은혜의 주님.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우리 A.B. 심슨 우리 CMA 설립하신 분이 쓴 그 찬송가인데, 작곡 작사 다 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분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himself. 그분 자신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뭐 은혜, 무슨 신유, 무슨 성결, 이거 말고 그분 자신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대 교목실장으로 있을 때 설교 중에 이걸 몇 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내가 잡아봤자 여러분이 쑥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없어지는 거예요. 잡았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헛건 거예요, 그게. 매번 쫓아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림자를.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은혜. 은혜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근본인 예수를 붙잡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힘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사중복음이에요. 구원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헛건데, 근데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as a Savior.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as a Sanctifier. 우리가 성결해죠. 근데 성결하려고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도 닦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요가들도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고 나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붙잡아야 디퍼 라이프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쫓아다니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쉽게 말하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거든. 예수님과 계속 사귄다. 즉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퍼 라이프예요. 우리 찬송가 441장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행 따라다니지 말고 은혜의 원조인 주님을 붙잡아라. 441장.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을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